우리 수요 공부 성경 사도행전 본문 말씀 8장이죠. 보기 전에 요르코첸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제 1권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신학과 기독교 영성, 성경, 교회 이런데 전문가로 살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학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는 게 일부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공부하려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책을 읽고 듣고 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가 되면 퇴보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책을 읽고 또 요르코첸크 이 글을 읽어 드릴 텐데 이렇게 많이 배워요. 굳어져 있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몸도 스트레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트레칭을 한 일주일 동안 안 해보세요. 몸이 굳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 정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거는 영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 책의 제목은,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에는 기도가 포함된다. 들어보십시오. 사람 이름을, 신학자 이름을 아는 것도 그것도 공부예요. 요르코첸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요르코첸크 이 사람의 책은 여러분들 안심하고 사서 읽어도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나이가 들면 또 관용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 희생도 더 많아져야 되고 연대할 줄 알고 자기를 점점 축소시키는 그런 게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아침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짐을 지고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하루를 그렇게 자신과 싸우며 지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먼저 폐쇄적인 사람은 자신을 개방해야 합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세상 일에 냉소적인 사람은 정열을 쏟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좀 더 단순 소박하게 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못해 늘 망설이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물건에 혹은 어떤 이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며 그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실행 능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안겨줄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학식과 능력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완고한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것이 자기 특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관여해야만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 손을 거치지 않고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모든 걸 이제 자기가 관여해갖고 이렇게 되는 걸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일에서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손을 거치지 않고도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거기서 물러나는, 방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가능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준비 없이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자기 한계를 넘어선다고 느낄 때 자신을 변화하도록 하나님께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성령,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창조적인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쭉 제가 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불행의 근원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함을 알고 여러 차례 그렇게 노력해 보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 손을 내게 얹어주시면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대로 조용히 참아내겠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극복하셔야 할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소서. 이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내가 머무는 세계는 초라하고 무질서하며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화시키는 주님 능력이 내 힘이 되고 주님 자비로움이 나의 넉넉함이 될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시어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이겨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불신앙을
이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중에서 그 과도기쯤에 도달했습니다. 과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대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 성격이 똑같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파가 있었어요. 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는 유달리 또 교단이 많습니다. 가톨릭하고 가장 가까운 교단이 성공회고 중간쯤 되는 데가 루터교회이고 점점 더 이제 따로 멀리 떨어져 나오는 데가 이제 장로교, 더 나오는 데가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장로교회하고 장로교하고 성공회 한 중간쯤 루터교회하고 장로교 중간쯤 되는 데가 이제 감리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될 텐데 뭐 굳이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스펙트럼이 기독교 현재에도 많이 있듯이 초기 기독교도 그 파가 있었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독교의 지금 현재 세 파죠. 로마 가톨릭, 그 오소독스 처치,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교에도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머리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그 다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기독교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팔레스틴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대표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주류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 말도 모릅니다. 물론 당시에는 히브리 말이 없었어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건데 히브리 사람들도요. 근데 히브리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하고 헬라파는 잘 맞지가 않아요. 헬라파의 대표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순교당한 스데반과 또 오늘 보게 될 빌립이에요. 7집사에 속합니다. 통칭 말해서 7집사. 원래는 집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의 버금가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일들이 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알고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명의 일꾼을 뽑아서 뭐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런 이야기 앞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닌 겁니다. 둘 다 그 사도와 같은 일을 한 사람 두 쪽이 다 그랬습니다. 헬라파예요. 그 헬라파 이야기가 그 앞에서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나왔고 스데반 오늘도 이제 헬라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빌립이 그 헬라파 대표자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대표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앞에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울이 등장하죠.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그리고 그 스테반을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게 정말 잘된 거라고 바울이 생각했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 앞부분에는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활동들이 있고 이제 7장, 8장 등등 요 중간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잠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그리스도교로 그 무게가 이제 건너갑니다. 그 중간쯤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려지셨죠? 팔장 오늘은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25절까지만 봐요. 근데 나머지 이 26절부터 40절까지는 그것도 이제 빌립 이야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대표자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요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할 정도로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유대교가 박해하는 거죠, 당연히. 사내들인에서 종교재판 받고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근데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긴 받았는데 죽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나오는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전도여행 3번 다 끝나고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지 마라. 그럼 이제 큰 위험이 닥친다.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고 좀 비슷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큰일 난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그걸 말씀하시자 뜯어 말렸어요. 이 비슷한 분위기로 사도행전 뒷부분에 바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고 재판도 많이 받고 오랫동안 재판받아요.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고 이제 로마까지 죄인으로 호송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 바울이 거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의 장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하고 비슷한데 재판받아서 죽게 되는 이야기는 스데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사내들인 유대교 최고법정에서 재판받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사내들인에서 받고 그 다음에 총독에게 로마 법정에서 또 받고 그러니까 종교재판도 받고 정치재판도 다 받죠. 근데 스데반은 종교재판만 받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재미있게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박해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예요. 그 말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하고 좀 떨어져 나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 이 헬라파는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계속 율법 부정하고 성전 부정하고 그 스데반 그 설교에 다 나와 있듯이 이 유대교에 대해서 뭔가 적대적으로 태도를 취하니까 유대교에서 그건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좀 우호적이어서 서로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파의 유대교가 계속 기독교의 주류로 힘을 유지했다면 현재 역사적 기독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 가정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냥 그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복음이 역사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박해를 받았다. 박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산불 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산불이 나면 막 꺼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게 불꽃이 어떻게 됩니까? 막 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또 불이 붙고 아주 바람이 많이 불 때 섣불리 불을 끈다고 나선 거하고 비슷하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나중에 바울이 전한 이방인 그리스도교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여러 파들이 많이 들어와서 융해돼서 조금씩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사울입니다. 아직까지 이름이 사울, 바울 이거 이름 똑같은 건데 뭐 흔하게 아는 거는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이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바울로 변했다. 뭐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이름을 부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람어로 부르냐 아니면 그리스 말로 부르냐 뭐 히브리 말로 부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돼요. 그런 차이니까 여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은 사울이라고 좀 부를 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바울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거하고 바울이 직접 쓴 편지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 박해 문제만 해도 그래요. 다른 데에서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 이게 뭔지 아시죠? 한 적게 잡으면 7편이 있고 신약성경에 많게 잡으면 12개나 13개까지가 바울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이름으로 썼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신약성경에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가 쓴 편지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초기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돌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다. 그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거는 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그 전성 뭐 쭉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중에 어떤 들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개연성 있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4절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절까지 교독해서 읽읍시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 시몬 이야기가 뒤로 이어지는데 잠시 앞에 부분 읽은 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어 전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박해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박해받아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 참 이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음 푹 놓고 사도록 해보십시오. 우리가 계산해갖고 우리의 인생을 그럴듯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식들 걱정도 할 거고, 친구나 등등 두루두루, 또 자기 개인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준비만 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는 건데, 근데 잘 안 되죠. 신앙적으로 어떤 관점이 분명하면 조금 힘든 것도 금방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 부를 때 주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시각은 뭐냐면 지금만 보고 그냥 여기 매달려서 막 사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까지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러게 되면 지금 보게 되는 어려움들도 물론 힘들긴 하죠. 그러나 이제 좋은 쪽으로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시각이 꼭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으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이 박해를 받아도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5절에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서. 여러분들 그쪽 지도 대충 아시죠? 갈릴리 호수부터 쭉 내려와서요. 조금 내려와서 왼쪽으로 나사렛,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고, 그래서 조금 내려오면 그걸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되죠. 밑에 유대가 이스라엘 그 지도에서 볼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예요, 말하자면. 그게 왜 주류인지는 아실 겁니다. 유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다윗 왕을 지지한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 유대의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대다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 솔로몬 아들 때에 이르러서 갈라지거든요. 물론 그 지역적인 그 서로 파벌 이런 건 진작에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셔도 돼요. 남북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경상도하고 전라도 이런 쪽에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조금 지역색이 강하잖아요. 옛날에도 거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지파들 거의 10지파하고 밑에 있는 유다와 또 한 지파 그렇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가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이제 밑에 다윗의 아들로서 남쪽 나라를 유지했고 여로보암이 장군이었었는데 반역을 해서 북쪽을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중심되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거기에 수도가 세겜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었던,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보다도 그 반역한 여로보암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뭐 땅도 넓고 사람들도 많고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먼저 망했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 아니, 그 복잡한 역사적인 얘기는 사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는 거를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지역을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주류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좀 하층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도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해요. 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 다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파멸시킨 다음에 이제 식민지가 된 거죠, 거의. 그러면 그거를 식민지 정치로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다 거기에 이주해서 살게 했어요. 마치 일제 강압 시절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촌을 형성하고 그러면 이제 조선 사람들은 야, 일본 사람들은 잘 사네. 부러워하고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리아나 그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을 많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이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안에 수도인 예루살렘, 특별히 여기가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난뱅이 못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처럼 좀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습게 볼 만한 요소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핵심은 이 사마리아이고 세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남쪽 여기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려면,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거든요.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치지 않으려고 우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여자 만난 이야기도 있고 사마리아를 많이 왕래하셨어요. 거기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데도 많이 갔습니다.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죽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선입관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 눈에 예수님이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과 이게 사도 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글쓰기 어떤 관점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점점 이방의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사마리아는 이방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쪽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해 들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쪽으로도 마음을 열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이제 확장된 겁니다. 안디옥 이야기가 뒤로 가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 대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읽은 그대로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고요. 이 빌립이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들 거의 그대로 했네요. 더러운 귀신 나가게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 장애인들 다 고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술 행하던 사람도 하나 있었는데 시몬이라고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할 때 그 시몬과 똑같은 이제 이름인데,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마술사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부터 자, 25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마술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면서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요 시몬의 관계는 해프닝이 이렇게 끝냈어요. 약간 비극으로 끝날 뻔했는데 해피엔딩이죠. 시몬이 잠깐 생각을 잘못했다가 베드로의 충고를 받고 돌이켰어요. 참 다행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소식을 듣고 이제 놀라기도 하고 기쁘게도 생각을 했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좀 혈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좀 수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대표절을 파수한 겁니다. 이렇게 파수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조금 앞에 얘기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수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꽃을 피웠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의 동생이 목회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아야 다른 교회도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세계교회의 중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바울도, 우리는 지금 바울을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던 총기독교에서 인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그 당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가 쓴 그 편지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막 저는 잘못됐어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으나 상당히 그 관계가 까칠했, 이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별로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게 죽었어요. 근데 쓴 편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늘 이렇게 붙어 다니네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뭐 그 내용은 여러분들 뭐 제가 또 우리가 읽은 걸로 충분해서 또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 이야기가 잠깐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될까 약간 우리가 읽으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시몬도 그 약간 잘못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사마리아 그 세겜의 중요한 그리스도인 아주 초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죠. 자, 본문은 그 정도로 접어두고요.
잠깐 시간 되는 만큼 교재를 보겠습니다. (13과) 스데반의 순교 이후. 우리가 쉽게 순교라고 하지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 우리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특별한 영적인 확신과 경험이 있었겠죠. 스데반은 결국 순교당했다. 사도행전에 보도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최초의 순교자 누구 하면 스데반. 근데 이 스데반은 히브리파 정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이렇게 점으로 복음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세계로 확장되게 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렇게 활동하고 흐지부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사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세계 확장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전화위복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거기 나왔고요.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 스데반과 빌립이 했습니다. 그 대목을 저도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확 들어오네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데 단초가 되었구나. 그거요.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의 아리로 남느냐 아니면 세계 종교로 성장하는 애의 갈림길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오늘과 같은 기독교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진리를 따라서 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판단하고 행동했을 뿐이다. 그들의 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역사의 신비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바울이다.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물론 바울이죠. 오랫동안 했어요.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다.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8장 1절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전한다. 사울은 그의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됐어요. 헬라파 소제목 보십시오. 제가 오늘 13과 공부해서 강조한 대목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도행전의 보도만으로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상황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없다.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유대교와의 관계 설정이었다. 거칠게 분류하면 세 파다. 기독교에서 세 파가 있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이건 뭐 말했으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 보세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세 파 중에서 헬라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헬라파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신학 논쟁을 벌임으로써 유대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하고도 논쟁을 벌였고
유대교에서 그 자유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하고도 논쟁을 벌였고 결국 사내들인 내서 종교재판을 스데반이 대표자 스데반이 종교재판을 받게 돼요. 이들은 히브리파 기독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헬라 철학의 토대에서 변증하려고 했던 요한 공동체와도 다르며 복잡한 얘기네요. 요한 공동체는 이제 더 훗날 기독교에서 이렇게 성장한 하나의 신학 학파예요. 훗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구성으로 공동체를 이룬 안디옥 교회와도 달랐다. 여러 갈래 중에서 유대교와 가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던 이들이 헬라파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유대교의 표적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축출당한대.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주 초기 그리스도교 히브리파까지 다 박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헬라파만 골라서 박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원후 58년경 역사에서 이들은 사라진다. 이들 헬라파는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초기 기독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에티엔느 트로크메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월 1회 신학 공부하던 교재예요. 마가복음이 그들의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한다. 우리 일반 신자들은 이런 것까지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복음서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이제 알게 되죠. 마가복음서는 그리스도론 해설서도 아니고 정교적 서술도 아니다. 이 책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복음 선교사요 순회 치료자인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자는 초대장이다. 에티엔느 트로코메의 책 초기 기독교의 형성 71쪽에 나와요. 복음서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이 묘사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읽으면 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네 그래서 생각하겠지만 그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게 다릅니다. 뭐 당연하죠. 기존 질서와 체제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헬라파의 신앙이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라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며,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의 가족을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믿음이 없는 걸로 비판하죠.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가족으로 묘사된다. 이들 헬라파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나사렛파라는 소종파로 떨어지지 않고 외부 세계를 향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헬라 문화와의 접목을 시도할 수 있었다. 거의 헬라파만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에요. 헬라파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현재와 같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역할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헬라파의 활동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사건들로 비롯해서 바울과 등등의 많은 활동가들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헬라파의 대표인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2에서 5장에 걸쳐 4번이나 반복되는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할 때 헬라파 신학의 특징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베드로는 조금 유대교에 호의적이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면 스데반은 유대교 신앙의 두 기둥인 성경과 율법을 철저하게 부정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비교적 마태복음 이런 거는 그 유대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안 그런 거예요. 위에서 인용한 사도행전 8장 1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난 다수 기독교인들과 달리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와의 관계가 사도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들도 아주 위험한데 일반 신자들만 다른 데 흩어지고 사도들은 끝까지 버텼다 그 뜻이 아니에요. 헬라파만 피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행간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죠. 그냥 읽어서는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와도 성경 읽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그런 걸 좀 아는 게 좋죠. 사도들이 순교의 자세로 예루살렘 지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교 체제 아래에서 사도들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는 뜻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는 초기 기독교 전체가 아니라 주로 헬라파 기독교를 향한 것이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들의 순환은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일어났다.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은 다음에 베드로는 서둘러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몇 년대에 뭐가 일어났고 차근차근하게 그 원인과 결과 이렇게 따라가면서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도행전의 정보를 기초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그대로 복원해낼 수는 없고 그 흔적만 따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이 사마리아 성교인데 그냥 넘어가세요. 앞에서 제가 대충은 설명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들 설명했어요. 거기에 일단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방인의 세계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큰 지역을 가리킬 때도 있고 어느 일부 지역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사마리아 성 이렇게 하면 조금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아마 사마리아 이곳저곳을 가리키고 핵심적으로 지금 빌립이 활동한 지역은 세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릴 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이제 여로보암이 뭘로 만들었더라? 황금으로 만들었나? 어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쪽 가지 마. 우리가 여기서 이거 섬기면 돼.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게 선지자들이 볼 때는 크게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그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비판받았습니다. 거기에 최고로 비판받는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잘못에 세겜에다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들을 비판할 때 왕들을 많이 비판하거든요. 선지자들은. 근데 가장 나쁜 왕으로 표본이 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고 가장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도 잘못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가 잘못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상들의 신앙을 잘 유지했기에 선지자들이 그래도 좋은 왕으로 뽑은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시조죠. 태조예요. 그 여로보암은 그 황금상인가 송아지 상인가 그거를 세겜에다 세워갖고 자기 백성 정치적으로 그거는 그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금 남북 분리되는데 이제 비유적으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어디 와서 뭐 영락교회다 아니면 어디 와서 예배드리겠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다면 북한 그 최고 통치자가 허락하겠어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남쪽에 못 가게 성지순례 못 가게 세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에게 비판받았죠.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대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참고적으로 남쪽은 다윗 혈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끝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 시작했다가 왕조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큰 차이인 거죠. 근데 시작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네요. 우리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이 완전히 됐을 때는 북한 국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거기는 뭐 돈도 많았고 그리고 광산 이런 것도 많고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해서 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못지않게 그 전에는 우리 남쪽보다 훨씬 강했고 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자, 마술사 시몬 이야기, 그 성령에 대한 오해,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읽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신앙적인 가르침을 한 가지 찾는다면 다음과 같다. 마술의 힘으로 사람을 매혹시켰던 시몬이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사도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가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 개인과 사회의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마술적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마술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뭐 경쟁력을 최고로 높여가고 생산성을 올려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꽃샘추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 잠시 2000년 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정말 중요한 초기 기독교 역사의 한 대목을 골라서 같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긴 역사에서 한순간을 삽니다. 창조와 종말까지 이르는 이 거대한 역사이면서 한 인생의 처음 출발과 죽을 때까지의 그 역사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거대한 거시 역사와 자기의 한 평생에 관련된 인생의 그 짧은 역사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이해하고 그 중심을 붙들고 방향성을 놓치지 않은 채
열심히 구도 정진의 태세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흩어집니다. 각자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새기면서 잘 지내다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